예레미야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구약 1110면에 있습니다. 3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처음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게 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전하게 하신 그 가르친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듣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 내 눈에 보기에도 참 답답하고 부끄러워서 이제 난 너무 늦었어 라고 내 마음에 생각될 때가 있지만,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나에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신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이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가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두시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야말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바룩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죠?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금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의 몸은 붙잡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 말고 바룩에게 말씀을 하세요. 바룩에게 나타나시고 바룩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이 자유로운 바룩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는 붙잡혀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좀 가슴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도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계속해서 그리 하신다면 나도 주를 위해 계속해서 그리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가슴이 오늘도 좀 뜨겁게 좀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못한다고 발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주님 제 사정 모르십니까? 저도 하고 싶지요. 저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발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 한마디로도 자신이 입술을 열어 못한다고 발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붙잡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그래도 지금 말씀 전하다가 미운 털 박혀서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가 그 요시야 왕 때 그때 처음부터 너에게 전하겠던 그 말씀 있지? 그거 다 기록해서 그거 전부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붙잡혀 있는데 완전히 가중처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 너 됐다, 내가 너 써야겠다라고 감옥문 열어주시고 붙잡힌 몸 자유롭게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길을 찾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우면요,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울 때는요, 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이 보여요. 창문을 열고 길이 없으면 사다리를 올라타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냅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편하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계속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길이 보여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찾아낸 길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룩이 보였어요. 바룩이 보였던 이유는 그의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직분을, 할 일을 바룩에게 맡겨주시잖아요. 바룩이 그대로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씀 전하다 붙잡힌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바룩의 행동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룩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바룩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 그 한 사람의 가슴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열렬함입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은 더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조금은 더 열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현실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환경과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붙잡혀 있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할 만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재능도 기능도 뭐 다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 하나 있는 사람, 예? 나 표현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알 수 없어도 그래도 주님 나 표현하고 싶어요, 나 알아가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뭐든 맡겨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발뺌하지 마시고 주님,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오늘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렬한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리고 분명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분명 우리가 살아갈 현실과 삶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 나의 작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크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하루가 쓰여지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